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성탄절 은혜 가운데 보내셨죠? 오늘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드리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오래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지만 오늘날 우리도 이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황금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 황금을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를 통해서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A.W. 토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않는 한 아무도 그를 올바로 경배할 수 없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 때에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배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응답 받고 문제 해결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 받는 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최고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드린 예배, 그 예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누가 왕인지를 보여준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 최고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최고였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자신의 결혼을 위해 준비해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기에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 향유를 기꺼이 드린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둘째, 유향입니다. 유향은 향을 내는 재료인데요. 유향을 태우면 그윽한 향기가 퍼집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유향을 예물로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기도의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의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태워 향기를 올렸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향이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급한 문제가 있을 때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가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교제라는 측면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 갔다 와서 대충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휴대폰이나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고 배가 고프고 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기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꾸 말을 거는 것이죠.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너 요즘 무슨 생각하니? 어려운 일은 없니? 자녀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음의 고민도 나누고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함으로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 것이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가 필요할 때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물은 모략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죠. 이 모략은 값진 기름인데 시신이 썩는 것과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시신에 발랐다고 하죠.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로부터 모략을 받으셨고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로부터 모략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모략을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힘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래전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9살 된 월레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성탄절이 되어서 교회에서 성극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아이가 각각 역할을 맡았습니다. 요셉, 마리아, 천사, 목자, 동방박사. 이러한 역할을 맡았는데 월레스는 말이 어눌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맡길 역할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고민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월레스에게 여관 주인 역할을 맡기자. 마리아와 요셉이 묵을 방을 찾아다닐 때 방 없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을 시켰는데 곧잘 했습니다. 드디어 성탄절이 되었고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준비한 연극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드디어 월레스가 맡은 순서가 되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 역을 맡은 월레스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제 아내가 지금 만삭인데 방이 필요합니다. 묵을 방을 주세요. 방을 주세요. 이제 월레스가 방 없어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무슨 일인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뒤에서 방 없어요 라고 해. 그런데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월레스가 방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가 실망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서는데 월레스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가지 마세요. 제 방을 쓰세요. 제 방을 드릴게요. 연극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 연극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에게 저 월레스처럼 순수한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방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이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 일은 각종 잡지에 월레스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었고 실제 연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으로 공연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것을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기꺼이 드리고 있나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최고의 존재이신 주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기도,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헌신,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